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0세 특강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시지요. 안녕하세요. CTS 100세 특강 박호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은퇴 이후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누구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아마도 배우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배우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전반전에 자기가 열심히 살고 또 자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잘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은퇴 이후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굉장히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일했던 우리 송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송혜 선생님이 90세가 넘었을 때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집에서 밥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왜? 90세가 넘도록 전국 노래장을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90세가 넘어도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전반전을 살고 은퇴한 이후에 나머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와 제일 많이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을 가진 바로 배우자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강의를 하러 갔을 때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와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내들의 외침이 있는데 그 아내들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해주고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내가 옛날에 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참 힘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 어려웠던 그 시간에 대한 공감을 해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아주 타이타닉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또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나이 들어가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72%의 아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평생 살아온 남편이 부담스러울까요? 특별히 은퇴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하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요. 이 배우자는
learn의 의미가 있습니다. learn.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함께 살아왔지만 내가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또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후반전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복을 두 가지의 행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행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준 낮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떠십니까? 수준 높은 행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준 낮은 행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수준 높은 행복은 나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수준 낮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굉장히 편하고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서로 행복한 수준 높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불행한 것 같은 바로 수준 낮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여러 권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에 관한 책의 첫 번째 책이 바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제만 들어도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내와 제가 힘들어 보니까 저는 머리가 아프고요, 아내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을 쓰고 나서 몇 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와 또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꼭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부의 불화를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는 딸, 돈, 친구, 찜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딸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애엄마. 누구입니까? 딱 한 사람,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내 쪽에 없는 게 하나 있네요. 바로 거기에 이 배우자, 남편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우리가 나 인생 후반전을 살려면 정말 배워가면서 서로 행복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부부의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참 많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인 나를 만들어 놓고 아내인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를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아내도 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를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부부가 싸운 다음에 기도가 되십니까?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로 부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이 되시나요? 불가능하죠.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거기에 마치 공식처럼 한 가지 더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문제가 꼭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부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녀도 행복한 것이고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어려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고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은 부부가 계속적으로 성경적으로 서로 배워가는 배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남자라는 존재와 여자라는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배워가야만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이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또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부의 불화는 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전제품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 불화.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배워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요, 표현하는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횟수도 다르다는 것이죠. 보통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여자는요, 25,000단어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우리는 말하는 이 횟수도 다릅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한 7,000단어를 일하면서 다 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몇 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25,000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오면 이 아내는 정말로 남편과 함께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밖에서 다 7,000단어를 쓰고 피곤한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뭔데? 제가 아내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의 마지막이 결론이 뭔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싫다는 거죠. 왜? 내가 그동안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 결론만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남편들이 오늘 25,000단어를 듣지 않으면 내일은 몇 단어를 들어야 될까요? 5만 단어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배우자가 어떤 우리가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까? 두 번째는 결혼했을 때만,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식 그 당일날만 행복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정말 좋은 추억입니다. 네 번째는 통한다고 느낄 때. 또 진심으로 다가올 때. 마지막, 와이프가 외출할 때. 저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와이프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에 대한 순간을 물어봤는데 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것을 경험했는가. 아무리 좋은 장소 가도 정말 그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다면, 또 가족이 없다면 그 환경이 잠시 좋을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공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요,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영적인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그 일정 기간을 두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어떤 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부가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지, 또 육체적 친밀감이 있는지, 또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지 세 가지를 잘 구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없는데 세 번째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은 없지만 영적인 친밀감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이게 마치 1학년, 2학년, 3학년인 것처럼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육체적으로 친밀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친밀해야 영적인 친밀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서적 친밀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가까이 정말 정신적으로 또 이제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느껴지는 것이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부부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이혼의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정서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오는 현상이 이 정서적 이혼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적 친밀감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런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는데 육체적으로 친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육체적 친밀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하나 되는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제가 만났던 부부 중에 한 부부는 먼저 남편이 너무 바빠서 아내가 와서 상담을 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는데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또 남편이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난 당신과 평생 함께 살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친밀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다음에 남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지 몰랐다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정말 서로 하나됨을 이룬 이후에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모든 부분에 하나됨을 이룬 건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정말로 행복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또 지지와 공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은퇴하고 오면요, 자기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내들은 이제 더 많은 만남들을 갖고 싶어 하고 외부로 또 여행도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아내는 외부로 더 나가고 싶어 하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도 함께 하나님 주신 인생의 후반전에 목표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서적인 단절과 정서적인 안정감의 부재가 대화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무엇입니까? 대화는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고 서로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 공감이고 대화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후반전을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대화는 잘 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화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화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얼마나 대화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 정말로 정서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퇴 이후에 배우자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 100세 시대 나머지 인생 후반전은 더 의미 있는 복된 또 행복한 후반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